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 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또 모세, 그리고 조금 뒤에 보면 다윗, 이 사람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를 찾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먼저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1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세겜 땅, 가나안 땅 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되죠. 세겜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석 달 동안을 몰래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오늘은 좀 찾을 곳이 좀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다가 하노라.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죠. 자, 이 명령에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디로 도착하는가? 여호수아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8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들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이제 모세는 이제 이미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모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럼 자 보시면 모세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아브라함과 모세 두 사람 모두 살던 곳을 떠났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 떠난 곳은 각각 다릅니다만 각각 출발을 해서 도착한 장소가 똑같죠.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 도착한 두 사람 모두 했던 일도 똑같습니다.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12장 6절 7절의 말씀 보시면 세겜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세겜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씩 점령을 하게 되는데 땅에 있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만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나오게 해서 고향에서 나오게 해서 지금 세겜 땅에 오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를 하는 것이었다. 제단을 쌓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그런가?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세겜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과연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을 섬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우리의 희망이긴 합니다만 가능성이 희박하죠. 더군다나 2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조상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은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라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너희 조상이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세겜 땅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결국 뭐였느냐?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해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시면 출애굽기 3장 아까 봤던 말씀에서 조금 뒤로 가면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라고 한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리니 할 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광야에서 유월절을 한 번 지키게 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즉 세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역시 예배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서 주중에 예배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자리입니다. 주일날, 주님의 날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자리, 주중에 한 번 구별된 것을 하지 못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주중에 내가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여기서 끝나면 자칫 이 예배가 형식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겜에 흐르는 이 예배의 영성을 완성시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귀찮으시더라도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을 그대로 펴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보통은 요단 동편 땅으로 건너가시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로 직접 통과하고 지나가시게 되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에 멈추시게 됩니다. 이 수가가 어딘가 하면 구약의 세겜 땅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여기에서 예배의 본질 그리고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크게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이 수가라고 하는 지명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가라고 하는 뜻은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돈을 주고 샀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에 붙인 이름입니다. 피로 사신 성도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피로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어떤 기대나 목마름이 없었던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배 자리에 온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깨끗게 하셨고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 믿게 하셨고 나의 죄값을 피로 해결해 주셨 그 은혜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예배는 뭘 원해서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오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이 9절에 나오게 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의도가 바로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그것도 남자에게 물을 줄 만한 자격이 안 된다. 물을 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달라 하실 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역시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을 달라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뭘 달라고 하십니까? 보통
헌금 그리고 시간, 우리의 몸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달라라고 얘기하시죠. 가장 쉬운 예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던 것처럼 목이 말라서가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11조를 생각해 볼까요? 갈등 없이 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11조 낼 때마다 이런 갈등에 빠집니다. 꼭 10분의 1을 내야 되는가? 또는 11조를 꼭 내야 된다면 수입의 11조를 내야 되는가? 아니면 순이익의 11조를 내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타협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돈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타협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니까 이 정도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타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따지고 보면 돈이 아깝다는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더 좋아하게 되는가,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느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지적받는 자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니까 여자가 대답을 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것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 남편이 5명이나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숨기고 싶은 과거 아닙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낱낱이 그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드러나야 회개하게 되고 회개해야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드렸으니 여러분,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건데 요거 꼭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위안을 받으려고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내 감추고 싶은 모든 죄까지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이 예배 자리입니다. 이 여인처럼 감추고 싶은 그 비밀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아야 되는 자리가 예배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를 지적받고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죄인인지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해결받아서 돌이켜야 되는 곳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결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진정한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에 대해서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까, 복이 아니라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은혜가 우리가 원하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죠. 그 은혜가 회개일 수도 있고요. 무엇을 깨닫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리에 올 때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리에 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교만과 자만과 떳떳함으로 오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해결받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예배를 점검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기쁨으로 차게 되기를 바라고 또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